표기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주일도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혹여 학업으로, 혹여 직장 생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그늘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알고 지켜갈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직 미천한 청년들이 많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은 주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봉사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피주일교회를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곳에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전도사님께 하나님 강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늘 생활 모든 곳곳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른 일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담 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내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이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이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유다와 다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창세기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영웅이 누구 같아요? 네,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정답입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 4분의 1을 할애할 정도로 그 요셉 이야기가 엄청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 예표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 근데 그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 중에서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이죠. 근데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 맞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금방 대답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유다. 근데 유다는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요셉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이 바로 유다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요셉밖에 안 보여서 그러지 사실 유다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기도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가지고 아마 차차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의 시작은 조금 특별해요. 시작부터가. 자, 우리 레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29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레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가 2명 있었어요. 레아랑 누구 있었죠 또? 라헬 맞습니다. 라헬이 있었어요. 둘이 자매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레아랑 라헬 외모적으로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눈이 좀 그나마 좀 볼만했다. 뭐 그 정도였어요. 자, 근데 레아는 그러니까 이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쁜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면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 보십시오.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한테.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내 아들을 봐서라도. 그죠? 내 아들을 봐서라도 이제 너 저를 사랑해 주겠죠? 하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땠어요? 사랑했어? 자, 첫 번째 아들 때 아니야. 그래도 안 사랑했어. 근데 바로 또 그 다음에 첫째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또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제 음성을 들으셔서 두 번째 아들도 주셨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레위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계속 낳는데 계속 뭐 1년 텀이에요. 이 세 명이 한 살 차이예요. 거의. 한 살 차이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낳으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제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제 음성을 들으시고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받냐 못 받냐를 초월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제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예지적인 이름이에요. 나중에 그 야곱이
자, 49장 볼게요. 창세기 49장. 자, 49장 보면 이제 야곱이 예언해요. 자식들에 대해서 12자식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복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유다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자, 8절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해요. 자, 유다의 이름은 예후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야다 찬송할지라. 손을 뻗고 찬송하다는 의미예요. 야다는 할랄은 그냥 찬송하다는 의미인데 야다는 손을 뻗으면 찬송하다. 우리 노래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원이.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말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너를 이제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을 그냥 존귀의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존귀. 넌 존귀해질 거다. 근데 좀 더 메시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서 그가 찬송받으실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후손을 통하여서 네가 찬송받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은 모든 형제를 통틀어서 아주 특별해요. 요셉보다 더 특별해. 물론 요셉한테 장자의 복이 2개 주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특별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여기 요셉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이 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는 시작부터 일단 이렇게 예지적인 이름을 가지고 좀 특별하게 시작을 했어요. 레아의 넷째 아들로서. 자, 그렇게 유다는 이 이스라엘 집안의 에이스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조금 남들과 다르게 총명했고 똑똑했고 성품적으로 좀 다듬어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유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뭘 하죠? 첫 번째 실수. 자, 유다의 첫 번째 실수. 성화. 유다가 무슨 죄를 짓죠?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게 유다예요. 먼저 요셉을 인신매매라고 할게요. 인신매매 합니다.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려요.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였거든요. 유다는 21살쯤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연년생으로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첫째 르우벤이랑 요셉이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요. 10살도 차이 안 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셉을 질투해서 인신매매해서 팔아요. 근데 그렇게 팔고 나서 집에 오니까 내가 주도해서 팔았어. 근데 집에 오니까 아빠가 어때? 자살하겠다고 하는 거야. 내 아들 막 엄청 울면서 밥도 먹지도 않고 시금전폐하고. 근데 그게 유다가 봤을 때는 한 1, 2주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초췌해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다가 집을 나가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 후에 38장 보면은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돌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대가족 시대였어요.
결혼을 해도 아빠랑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런 형이. 근데 결혼도 하지 않는 21살의 젊은 청년이 유다가 집을 나간다는 것은 이거 거의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과 위험에 노출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다의 신경이 변화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그래서 일종의 회피죠. 이 집에 있으면은 자꾸 막 아빠 볼 때마다 괴롭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 이방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나가서 강도당해 죽을지라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집에 나갑니다.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해요.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아들도 낳고 아들 엘도 낳고 오난도 낳고 셀라도 낳아요. 근데 엘이 대략 한 초등학생 한 고학년 한 13살 때쯤 그때쯤 일찍이 장가를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좀 문란하고 좀 성적으로 좀 타락해 있으니까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좀 장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직접 나서가지고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 참한 여자 없을까 해가지고 딥나로 가요. 딥나. 이 딥나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딥나에는 창녀가 없더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창녀가 없는 그 마을은 흔치가 않아. 근데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 마을 자체가 혈통이 괜찮다. 그래서 딥나까지 가가지고 이제 유다가 여호와의 신앙의 계통을 이을 만한 여자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한 게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수소문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야, 내가 잘해줄게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엘한테.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 엘이 죽어요. 왜 죽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엘이 사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라고 해요. 자, 유다가 도피를 했어요. 회피했단 말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거란 말이야. 벗어나려고 회피를 했어. 근데 그 유다의 죄가 자식한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워 보이죠? 절대 그렇게 안.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진한 눈물의 그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못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숨긴다고 되냐? 안 돼. 그래서 그 죄가 누구한테 나냐? 자식들에서까지 그냥 그게 발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사악한지라 죽여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럼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해요. 자, 계속 개자의 그 대신 대자예요. 이을 개자의 대신 대자인데 그 대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해요. 만약에 첫째가 죽으면은 둘째가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문의 전통이었고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그게 많이 용납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씨만 주는 거야. 씨만. 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대 결혼을 하는데 오난이 보니까 아니 내가 장자의 목을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아니 이 사람도 없으면은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아빠의 유산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빠의 그 장자 유산을 다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침상에 같이 들어갔다가 그냥 씨를 주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때? 이것도 악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여요. 그러면은 자 이제 유다 입장에서 볼게요. 내 귀한 새끼가
딥나에서 참한 여자라고 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좋은 일이 가득하면 좋잖아. 그치?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이 아들이 복덩이야. 그럼 좋잖아. 근데 아니 이놈의 자식 데려오니까 아니 아들이 연달아 2명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보게 생겼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 영우아, 여자 어떻게 생각하겠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저주받은 여인. 알겠죠? 아니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아들 2명이 연달아 죽는다.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해가지고 야 너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직 내 막내 아들이 다 크지 않았으니까 다 크면 그때 내가 다시 계대 결혼 시켜줄게 라고 말해놓고 얘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야. 그냥 거짓말 한 거예요. 그냥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라 생각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근데 얼마 뒤에 또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유다의 아내까지 죽어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저주받은 사람이 과연 다말이었을지 아니면은 유다 나 자신이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아내까지 죽고 자식 2명이 죽었어. 자식은 내 씨를 받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 죄악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식이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단 말이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숨겨지지 않아. 자식한테. 집안에서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내도 죽었어. 셋 다 죽었어.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 이제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죄인인 거예요? 누가 진짜 사악한 자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유다는 이때까지도 다말 탓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다. 저 여자한테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딥나로 양들을 데리고 딥나로 터를 깎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그 길가에 보니까 창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한테 들어가서 성매매까지 이제 해요. 자, 지금 우리 유다의 죄를 한번 볼게요. 유다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에요. 자기 동생 질투해서 인신매매하고 책임지기는커녕 도망치고 회피하고 자식까지 죄를 밀려주고 죄 없는 여자, 자기가 참하다고 생각해서 데려온 여자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쫓겨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이스라엘의 계보, 이거 계대 결혼까지 그냥 무시해요. 싸그리 하진 않아요. 이제 누가 죄인인 거예요? 이제 성매매까지 해요. 이제 누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결국 다말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성매매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다말의 행동이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말이 왜 그렇게까지 시아버지한테 들어갔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말이 그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에요. 다말이 조급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말은 유다가 자기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낙이 찍힌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 계속 과부로 남던지 아니면 재혼을 하던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성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과부가 되기 선택할 것 같아? 재혼하기를 선택할 것 같아? 재혼하지 않겠냐? 그죠? 아니 이 집안에서 나를 싫어한다면은 재혼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형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직 젊고 예뻐. 참해. 또 재혼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요. 다말은 유다의 가문, 즉 첫 번째 남편인 자기 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북의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 오면은
종교, 사회, 풍습을 다 배워야 돼. 남자 쪽 거를 배우는 거야. 남자가 여자 쪽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말은 여기 와서 뭘 배웠냐? 여호와 신앙을 배웠어요. 그 교육을 다 받아요. 밥 먹을 때, 길 갈 때, 뭐 할 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유다가 가르치고 자기 남편이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말은 여호와의 신앙이 마음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도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 법을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정조,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말은 순수한 여자였던 거야.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시아버지한테라도 그 씨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 목적은 엘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씨만 받으려고 했던 거야. 실제로 씨만 받은 거고.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한테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롯한테 씨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더럽고 추악하고 근치상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적은 그 대를 잇게 한 씨다. 가문을 잇기 위한 씨다. 첫째 남편을 위한 그 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씨만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말이 임신을 했어. 씨를 얻어가지고 이제 보일지 모르겠네. 여섯째부터 자 임신을 했어. 3개월째 되니까 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유다한테까지 전해 들어갔어요. 유다가 뭐라고 해요? 하민이 유다가 뭐라고 해? 임신한 다말을 보고 뭐라고 해요, 원이? 지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은 없었어요. 화형에 처하라 라고 해요. 불에 태워 죽여라. 저 자식 불륜했다. 계대 결혼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불로 태우라고 해요. 자, 유다의 6번째 죄예요. 뭐예요? 살인까지 시도합니다. 살인 미수. 그죠?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고 자기가 속였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저 저주받은 여자, 내 자식을 뺏어간 저 여자를 불로 태워 죽여라. 이참에 내 아들도 지킬 수 있겠다. 내 셋째 아들도 이제 안 죽을 수 있겠다. 보낼 필요 없겠다. 이제 화형시켜 죽여라. 자, 유다가 얼마나 악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한 행동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과부로 만들고 그 생각도 안 하고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보고 딥나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화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려주지 못할 망정 화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허리띠, 도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팡이. 그 세 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건지 보십시오 라고 해요. 끌려가면서 화형으로 끌려가면서 단두대로 끌려가면서 이게 누구 건지 자, 한번 보내주세요. 다말은 여기에 있는 아들이 유다 우리 시아버지 아들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 주지 않아. 그냥 아버지한테 이거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유다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6절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유다가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심플하고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 근데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유다의 고백은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전까지 유다는 집안의 에이스로서
그리고 유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가문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가문, 야곱 가문의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에도 의로운 척 행동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유다는 성매매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친구 히라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성매매한 이거 그 대가로 염소 새끼 좀 하나 보내줘. 근데 조심히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찾다가 너무 많이 찾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없으면 그냥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매매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인 걸. 근데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 일을 하고 숨기려고 회피하고 이 일을 하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여자를 보내고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위선을 떨은 거야. 심지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 자기가 위선이라고 생각도 안 해.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다말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남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 어린 계집이, 저 어린 며느리가 나보다 옳았다. 내가 거짓말 쳤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그 죄에 빠지지 않.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행동이 변해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책 뭐가 있죠? 아, 맞습니다. 역시 아시네요. 제아벌 그래도 읽은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제아벌에 보면은 주인공이 2명이 나와요. 누구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진 것 같으니 자, 제아벌에 자, 주인공이 2명 나와요. 소냐 그리고 로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름이 어려워. 러시아는 이게 어쨌든 러시아 소설은 이름 외우는데 시간 다 보내. 그래서 그냥 소냐 로자라고 이제 간편하게 나오는데 이 소냐는 창녀였어요. 소냐는 창녀였어요. 그리고 로자는 자기가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라고 로자는 생각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부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 왜? 위대한 정신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인신매매를 하든 성매매를 하든 누군가를 살인하든 화형시키려고 명하든 비판하든 정죄하든 위대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괜찮아. 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옳은 거니까. 그래서 로자 어떻게 해요? 아주 사악한 악당을 죽여요. 전당포 노파를 죽여요. 근데 노파를 죽이면서 전당포 노파의 착한 여동생까지 같이 죽이게 돼요. 이때부터 로자의 흔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건가? 내가 진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건가?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일까? 라고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반면에 소냐는 창녀였단 말이야. 근데 그 창녀가 된 이유가 가족 때문에 창녀가 된 거예요. 가족 때문에 몸을 판 거야. 소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살아요. 결국에는 그 소냐는 비록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더러운 여자였지만은 그 내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소냐로 하여금 로자는 변화되죠.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겉으로 봤을 때 착한 유다, 겉으로 봤을 때 착한 로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비록 사람들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겉으로는 비록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내면의 거룩함, 그 내면의 깨끗함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내 죄도 보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진짜로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한참 먼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아직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요, 그렇게 행동을 못 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걸 알면요,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알면은 절대로 남을 정죄 못 해요. 판단 못 해요. 그럼 뭘 하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께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기 때문에 유다는 그리스도 계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일을 겪지 못했어. 근데 유다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계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다가 왜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 계보의 뿌리가 될 수 있었는지는 다음 주 이야기까지 들어야 그게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면서 이번 주는 우리 유다를 나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번 주 하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를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